말씀의 제목은 선과 의를 행하라. 오늘 28절에 있는데요. 28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28절.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잘 듣고 지켜라. 내가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고 바른 일을 함으로써 너와 내 후손이 영원히 잘될 것이다. 네, 오늘 15절에서 32절의 중심 내용이 선과 의를 행하라. 구역에는 의를 행하라 이렇게 되는데 오늘 선하고 바른 일을 함으로써 그랬는데 바른 일을 함으로써 그랬는데 바른 일이 의입니다. 구역에 보면 28절에 선과 의를 행하면 그러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영이 복이 있으리라. 오늘 여기 구역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선과 의를 행하는데 선과 의가 뭔가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 오늘 먼저 고기를 먹되 피채 먹지 말라는 것. 고기를 먹되 피채 먹지 말 것과 또 내인들을 저버리지 말라는 것. 내인은 전문적으로 하나님만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제사장 또 요즘 말하면 교역자 또 큰 교회는 운전하는 기사, 사찰 교회 일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일은 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을 오늘날 레인이라 넓은 의미로는 우리가 다 레인인데 특별히 이 12지파에서 레위지파만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다른 직업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레인을 저버리지 말고 선과 의를 행하는 것. 또 여기 하나님께 곡식, 포도주, 기름, 11조를 드리는데 이것도 선하고 의로운 일. 그 다음에 그 밑에 아래 내려가면 그 외에도 멸망한 자의 자취를 따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안 따라가는 게 선과 의를 행하는 일입니다. 자, 이런 내용인데 자 먼저 그러면 15절 읽어보세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 모든 성문 안에서 짐승을 잡아 부정한 사람이든지 정한 사람이든지 누구나 사슴고기를 먹듯이 고기를 먹을 것이나 피를 먹지 말고 물처럼 땅에 쏟아버리라. 여기 고기를 먹되 피채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언제부터 시작되었죠? 창세기에 보면 홍수 후에 노아 시대 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한번 창세기 9장 3절부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이 너희 양식이 될 것이니 푸른 채소와 같이 내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준다. 다만 고기를 그 생명이 피채 먹지 마라. 반드시 내가 너희 생명에 주는 피를 찾을 것이니 짐승이면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이면 그에게서 내가 생명의 피를 찾겠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다른 사람에 의하여 그의 피를 흘리게 될 것이니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 노아 시대에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방탕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물로 40주야를 비를 내려가지고 지상에 있는 모든 생물을 심판하시고 그 노아의 8식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방주를 잘 채웠습니다. 참 노아가 당대의 의인으로 인정을 받았는데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 시대의 다른 사람들보다 도덕적으로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해 줘요. 근본적으로 의인은 없어요. 근본적으로. 날 때부터 다 죄인인데, 그러나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노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증거가 방주를 짓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했어요. 잣나무로 하라면 잣나무로 하고, 몇 규빗을 하라고 몇 규빗대로 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너무 커서 힘들어요. 좀 줄이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또 어떤 거는 너무 작습니다. 더 많이 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것이 소위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거예요. 가감하는 거. 그런데 노아는 그대로 했습니다. 이게 의인이에요.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하면 의인의 반열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날 때부터 의인은 아니지만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아서 의롭다 함을 얻은 칭의를 받았는데, 이제 행위적인 면에서 의롭다. 그 시대에 노아는 의로운 자라고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예수님 믿고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시선받아서 의롭다 인정을 받는 건 칭의예요. 칭의. 법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 생활에서는 우리가 그렇지 못한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하고, 그때 이제 홍수가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그동안은 채식을 했습니다. 제가 산에서 이걸 준비하면서 옛날에 우리 개신교에 있다가 안식일교회로 간 무슨 박사가 하나 있는데, 예, 이상구 박사. 이상구 박사가 채식주의를 계속 주장했어요. 왜 그러면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러면 창세기 노아 이전의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창세기 9장에서 육식을 허락했고, 오늘 본문에도 육식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나 레위기 11장에 보면 먹을 게 있고 먹어서는 안 될 게 또 있어요. 거기 보면 부정한 짐승이 있고, 또 하나님께 드려질 짐승이 있고, 사람이 먹어야 할 짐승 또는 물고기, 새, 곤충, 그런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구 박사는 이 제7일 안식일교회로 갔죠, 그 사람. 그래가지고 물론 좋은 얘기도 많이 했지만 이 성경관이 잘못돼가지고, 그래서 안식교로 간 거예요. 안식교는 채식주의 하잖아요.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오늘 여기 창세기 9장 4절에 다만 고기를 그 생명인 피채 먹지 마라. 이미 이 노아 시대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걸 다시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방인들이 고기를 피채 먹을 것이니까 그럼 먹지 말라고 강조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전에는 순대 뭘로 만들지? 보통 피 섞어서 만들잖아요. 물론 피 안 섞어진 것도 있지만 옛날에는 그 깨닫지 못하고 먹었는데 지금은 순대 안 먹어요. 혹시 순대국밥에 가더라도 순대 빼고 먹는 거예요. 국만 먹는 거예요. 그건 괜찮아요. 어쨌든 이 고기를 피채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오늘 여기 말씀에 있는 것처럼 5절에 반드시 내가 너희 생명이 되는 피를 찾을 것이니 짐승이면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이면 그에게서 내가 생명의 피를 찾겠다 그랬습니다. 생명이 되겠기에 하나님께서 피채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건 여기서만 끝나면 안 돼요. 여기에 귀한 진리가 있는데, 이것은 성도가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 하는 것을 가르쳐요.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 또 하나 더 신령한 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거룩한 보혈을
흘려주실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귀중히 여겨야 된다. 이걸 예표로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 법적인 것만 아는 게 아니고 이 실용적인 면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귀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살인하지도 말아요. 예수님은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성도를 미워하면 그 살인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속에서부터 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진정한 이 다른 사람을 살인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참 어떤 성도들은 앉아서 살인하면서 앉아있어요. 같은 교인인데 매일 보면 미우고 죽이고 싶고 그런 게 바로 살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니까. 음행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를 여인을 보고 의욕을 품는 것이 음행이라고 합니다. 이게 영법이에요. 영법. 영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상한 자리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되는 피를 먹지 말라고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조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피는 먹지 말고 물처럼 땅에 쏟아 버려라. 또 24절 읽어보세요. 20절 읽어보세요. 누가 땅 공작하는 사람이 되어 후련하는 것이 마라. 아니, 죄송합니다. 신명 22장 20절 본문 20절.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 땅의 번제를 드실 때에 내 마음이 고기를 먹고 싶어서 내가 고기를 먹고 싶다 하면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가 고기를 먹을 수 있으나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에 내가 있는 곳에서 멀거든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내 앞에서 내게 주신 소와 양을 잡아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다 내 성문 안에서 먹어라. 부정한 사람이든지 정한 사람이든지 모든 노루와 살생을 얻듯이 그것을 먹을 수 있으나 어떤 일이 있어도 피는 먹지 마라. 피는 곧 생명이니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마라.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열처럼 땅에 쏟아버려라. 예. 그 25절도 너는 피를 먹지 마라. 네가 이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여야 너와 내 후손이 잘될 것이다. 여기도 올바른 일, 의로운 일을 하여야 너와 내 후손이 잘될 것이다. 했습니다. 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의요, 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의로운 일입니다. 선한 일이고 오늘 여기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땅이 이제 넓어져요.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무리를 지어서 청해로 이렇게 모세의 지도 아래 살았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12지파에게 저 북쪽 단에서부터 남쪽에 이 유다 나라가 얼마나 많이 차지해요. 이렇게 큰 나라 아닌데 한 곳에 모여가지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각자 그 위치에서 고기를 잡아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겁니다.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사는 일이에요. 전에는 한 곳에 모여서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이 너무 넓기 때문에 어떻게 저 북쪽에서 여기 올라오면 며칠 걸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로 그들에게 고기를 먹을 때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 레위기 한번 볼까요? 레위기도 좀 보시고 거기 보면 먹어야 할 게 있고 먹어서는 안 될 게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1절부터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땅 위에 있는 모든 짐승들에 대해서 너희가 먹을 수 있는 생명을 인정하라. 짐승사람들에서 그들 갈라져 똑바로 있고 책임지라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어라. 그러나 책임지라는 것들이나 그들 갈라진 것들 가운데서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약간은 책임지는 하지만 그들 갈라지지 않았으므로 그것이 너희에게 부정하고 모두들도 책임지는 하지만 그들 갈라지지 않았으므로 그것이 너희에게 부정하며 토끼도 책임지는 하지만 그들 갈라지지 않았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그들 갈라져 똑바르지만 책임지지 못함으로 그것이 너희에게 부정하다.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사슬을 만들지 마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다. 네, 거룩한 생활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습니다. 예, 우리가 여기 보통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염소 이런 거는 먹을 수 있어요. 새김질하면서 발이 굽이 갈라져 있기 때문에. 어떤 건 새김질을 하는데 굽이 안 갈라져 있고, 돼지는 굽은 갈라져 있는데 새김질을 못하고, 그래서 이 구약 시대는 이거 못 먹었는데 오늘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 모든 의문과 의식이 이제는 해방이 된 거예요. 그 대신 거기에 대한 신령한 뜻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마치 소나 양처럼 책임질을 해야 된다. 책임질을 하고 갈라진 생활을 해야 된다. 구별된 생활. 그것을 가르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안 믿는 사람하고 구별되어야 된다.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노름하고 술 먹고 춤추고 그런 게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는 구별되는 것. 거기에서 구부에 갈라진 걸 먹는 것. 그 밑에 보면 뭐 물고기도 있고 곤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여기 고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노아 홍수에 고기를 먹을 수 있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식주의를 너무 주장하면 그건 성경 잘못 깨달은 거예요. 혹시 내 몸을 위해서는 내가 육식을 하면 내 몸이 해롭다. 그럴 때는 안 먹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무슨 법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결혼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성하라는, 천주교 신부들 결혼 안 해요. 수녀들도. 왜 그런가? 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물론 혼자 살면서 바울과 같이 하나님을 위해서 가정을 안 이루고 사는 거, 정말로 하나님 위해서 바울처럼 산다고 하면 그것도 나쁜 게 아니에요. 더 좋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결혼한 걸 잘못됐다고 하면 안 돼요. 오늘날 목사가 결혼해가지고 자녀가 됐다고 비방하고 그러면 잘못된 거예요. 성경 잘못해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상구 박사 좋은 얘기 많이 했지만 잘못됐어요. 성경이 그래서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어요. 어쨌든 오늘 여기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고기를 먹되 기체 먹지 말라고 모세를 통해서 다시금 강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절에서 19절은 하나님께 제사 드릴 곡식, 포도주, 기름, 11조에 관해서 말씀했는데, 이걸 잘해야 선하고 의로운 일을 해가는 겁니다. 한번 17절 읽어보세요. 처음난 것과 서운하여 드린 모든 서울제물과 내 손에 들어 같이 제물을 내 성문 안에부터 먹지 말고, 너는 우리 여호와의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본 여호와의 하나님 앞에서 내 아들과 딸과 남편과 여종과 내 성문 안에 있는 내 이름과 함께 그것을 먹어라. 그리고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여호와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내 땅에서 사는 동안 내 이름을 저버리지 않도록 조심하라. 예, 하나님께 제사 드릴 곡식, 포도주, 기름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자, 내가 11조로 바친 곡식과 포도주의 기름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서원하여 드린 모든 소원 제물과 내 손에 들어 바친 제물을 내 성문 안에서 먹지 말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 가져가서 제사를 드려야 할 것을 가르칩니다. 아까는 먹는 것 문제는 이제 너무 땅이 커지니까 가나안 땅이 그래서 뭐 한 곳에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택하신 곳에 가져가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으로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택하신 곳에 가서 여기 오늘 여기 가족들이 쭉 나오죠. 네. 내 하나님 앞에서 내 아들과 딸과 남종과 여종과 성문 안에 있는 레위인과 했습니다. 이것은 가족, 종, 레위인 같이 즐겁게 먹으라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번제물은 아무도 못 먹습니다.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말씀드린 화목제물을 가리키는 화목제물. 화목제물은 하나님께 드리고 그런 다음에 온 백성이 같이 먹을 수 있어요. 우리가 택하신 곳에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택하신 곳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 짐승의 피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오늘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냥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신령과 진정이라는 건 중생한 영이 진리를 가지고 예배드리는 것을 가르쳐요. 거기에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보혈이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 사람이 즐거워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같이 여럿이 모여서 어린아이로부터 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좋지 않아요? 서로 사랑하고 또 특별히 우리 교단은 점심을 같이 해먹는 전통이 있어요. 물론 어떤 교회는 저녁에 드리는 데도 있어요. 저녁에 드리는 데도 있는데 그러나 이렇게 같이 점심을 나누고 성로 교제하고 오후 예배 드리면서 이 오후 예배 드리는 점심을 먹고 오후 예배 드리는 것이 좀 더 성수주의하게 하려고 그러면 성수주의하게 하려고 보통 저녁에 가면 반으로 쭉 줄어버린대요. 저녁 예배 드리면 다 어디 가고 그런데요. 근데 우리 교단의 특징은 이렇게 점심을 같이 나누면서 서로 교제하고 그런 다음에 또 오후 예배 드려서 할 수만 있으면 성수주의를 하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 먹고 마시고 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먹고 마시면서 그 교제하는 것도 좋잖아요. 그래서 참 우리 좋은 제도를 가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 성도들이 같이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지내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행복하십니까? 나만 행복하시죠? 난 너무 좋은 거예요. 같이 이렇게 식사도 하고 예배드리고 하는 것. 또 돌아가면서 봉사하시고 이건 다 하늘나라에 쌓이는 거예요. 다 쌓여요. 늘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 19절에는 너는 내 땅에서 사는 동안 매일을 저버리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한 이 말씀 잘 우리가 기억해서 하나님의 종 우리는 뭐 교회 봉사하는 거 운전하는 분도 없고 뭐 사찰도 없지만 대표적인 게 하나님의 종 저 목사인데 하나님의 종을 잘 대접하라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때로는 물질로 잘 대접해서 피차간 은혜 속에서 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특별히 참 목자에 대해서는 잘 같이 섬기고 그래서 피차가
사도 바울이 그랬죠. 자랑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랑. 성도들에게는 교역자가 자랑이 돼요. 주님 앞에 가서 우리 목사님이 말씀대로 잘 가르쳐줘서 내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참 감사합니다. 또 성도들, 목사님, 또 성도들이 잘 만들어져서 영광스러운 자에 있으니까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피차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숫자가 많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니고. 자, 이런 교회가 되도록 끝까지 기도하면서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27절, 26절부터 읽어보세요. 26절. 그러나 네게 바칠 거룩한 제물이나 수건 제물만은 여호와께서 택하신 그릇으로 가지고 가라. 내가 고기와 피를 여호와 내 하나님의 제단에 번제로 드릴 때 제물의 피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제단에 붓고 고기는 내가 먹어라.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잘 듣고 지켜라. 내가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고 바른 일을 함으로써 내와 네 후손이 영원히 잘 될 것이다. 예. 참 너와 내 후손이 영원히 잘 될 것이다. 좋죠? 이게 큰 복이에요. 너와 내 후손이 영원히 잘 될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영원히 잘 되는가? 자, 오늘 26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바칠 거룩한 제물이나 서원 제물만은 여호와께서 택하신 그곳으로 가지고 가서 드려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서원한 것 갚아야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연초에 작정하는 것도 일종의 서원하는 거예요. 서원 안 하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보다는 서원해야 유익이 있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서원하라고 하신 겁니다. 서원해야 유익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 연보 작정해서 그 연보를 힘써 갚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길을 열어주셔요. 그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 그걸 잘 갚도록 힘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예를 들어서 몸에 어떤 질병이 왔다든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한다든지, 또는 어떤 직장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직장을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서원하는 것 괜찮아요. 맹세는 하지 말라고 했지만 서원은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나가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서원하죠. 뭘 서원했죠? 목적이 뭐였죠? 뭐 하나 주시면? 아들 하나 주시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 평생에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면서 그 아이를 믿음으로 잘 기르겠다. 또 하나님께 나시린으로 바치잖아요. 나시린. 그래서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이면서 나시린이 된다는 거예요. 서원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야곱도 그랬죠. 야곱도 서원해요.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골백에 베고 자는데 처음에 사닥다리가 나타나가지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거기서 깨가지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하니까 거기서 서원합니다. 기둥을 세워서. 이렇게 우리가 서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대신 서원한 것은 지키려고 힘을 쓰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아예 서원을 안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서원하는 것이 더 좋다는 것.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네가 고기와 피를 여호와 내 하나님의 제단에 번제로 드릴 때, 아까 말씀드린 번제는 사람들이 먹는 게 아니에요. 온전히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거예요. 이건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신을 다 태워서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제물이 될 것을 예표한 겁니다.
제물의 피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제단에 붓고 고기는 내가 먹으라 그랬습니다. 이게 여기 고기는 화목 제물에 대한 고기. 그 다음에 28절에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잘 듣고 지켜라. 내가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고 바른 일을 함으로써 너와 내 후손이 영원히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하면 우리 자손들이 영원히 잘 되게 해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 자, 선과 의를 행하려고 노력하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와 내 후손에게 잘 될 수 있는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제 29절 읽어보세요.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내가 들어가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진멸하셔서 내가 그들을 쫓아내고 그들의 땅에서 살게 될 때에 그들이 내 앞에서 멸망한 뒤에 내가 그들을 따라 스스로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라. 또한 이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어떻게 생겼을까 나도 그렇게 해봐야겠다 하면서 그들의 신들을 찾지 않도록 조심하라. 예, 오늘 29절로 32절은 멸망한 자의 자취를 따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멸망한 자, 그 자취를 따라가지 말라. 그럼 어떻게 되겠죠? 같이 멸망하는 거. 또 멸망할 자 따라가지 말아요. 멸망할 자.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 멸망할 길 걸어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따라가다가 같이 멸망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른 사람이 멸망할 그 자취를 따라가면 자기도 망한다니까 그렇게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29절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네가 들어가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전멸하셔서 네가 그들을 쫓아내고 그들의 땅에서 살게 될 때에 그들이 내 앞에서 멸망한 뒤에 네가 그들을 따라 스스로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또한 이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어떻게 섬겼을까? 나도 그렇게 해보아야겠다 하면서 그들의 신들을 찾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세상에서도 잘못되고 심판받을 그 죄를 짓는 데 같이 동조하고 협력하고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가까이서 할 수 있는 게 노름하는데 사귀고 같이 노름하는데 따라다니 괜히 구경 갔다가 경찰에 잡혀가지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아우 나는 안 했어요. 구경 왔어요. 친구 따라왔어요. 처음 왔어요. 그 인정이 안 돼요. 그러면 도둑질하고 사기치는 데 같이 협력하지 말고 특별히 신앙적으로는 이단이나 사이비, 신신학이나 자유주의 이런 데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비주의 또 공산주의도 따라가면 안 돼요. 요즘 우리나라 좀 문제가 생긴 게 있어요. 그래서 분론분열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런 조짐이 보이잖아요. 자, 지금 세계에서는 이북을 도와주지 말고 모든 경제 제재를 해야 된다 하고 지금 말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도 거기에 동참을 해야 되는데 뭐 얼마에? 100억 가까이 되는 거를 그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게 옳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이게 옳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우리 국민들이 마음이 착해가지고 좀 도와줘야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거 분명히 잘 알아야 됩니다. 지금 김정은이가 바르게 살고 평화롭게 살라고 하다가 어려움 당하면 도와주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들이 공갈 협박하면서 백성들을 돌보지 않고 있는데 그걸 도와준다. 오늘 여기 이 말씀에 포함될 수 있어요.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그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은 좋지만 그 시기를 잘 알아야 되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을 잘 분별해. 우리가 정말 도와주려면 멕시코 같은데 지진 나가지고 어려운다고 하잖아요. 그런 데는 도와줘야 돼요. 헤일이 태풍으로 인해서 허리케인으로 어려움 당하는 나라 있잖아요. 그런 데는 도와줘도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건 완전히 이 무기를 만들어 가지고 이 남한 같은 민족을 공격하려고 그러고 또 세계 여러 나라를 공격하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것에 같이 동조하면 안 돼요. 그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건 판단은 자유롭게 하시겠지만 이 성경 원리를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참 천재지변을 당해서 어려운 사람들은 도와줄 수 있지만 이렇게 전쟁하려고 악을 쓰고 있는 사람, 핵개발하려고 악을 쓰는 사람은 우리가 도와줘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나라에 돌아가는 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멸망하는 자치를 따라가거나 멸망할 자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30절에 보면 그들이 내 앞에서 멸망한 뒤에 내가 그들을 따라 스스로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이미 멸망하고 멸망할 자를 따라가서 자기도 거기에 걸려들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또한 이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어떻게 섬겼을까 나도 그렇게 해보아야겠다 하면서 그 신들을 찾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호기심 가지고 이방신 연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방신 연구하다가 거기에 미혹받아요. 혹시 어떤 마음으로 자꾸 연구하면 그 미혹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 또는 경계로 주시는 겁니다. 31절 읽어보세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께 그렇게 하지 마라.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신들에게 하는 짓은 모두가 여호와께 싫어하는 하시는 역겨운 것이며 심지어 자기들의 아들이나 딸들마저도 자기들의 신들을 위하여 불살았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고 그릇에 더하지도 말고 그릇에서 빼지도 마라. 예. 자,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신다고 했어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그렇게 하지 마라. 그 윗절에서 하는 말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신들에게 하는 짓은 모두가 여호와께서 싫어하시는 역겨운 것이며 이방 신들 섬기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역겨워하신다는 거예요. 거기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동조하지 말고 거기에 찬성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이 WCC 백신이니까 운동 같은 거 같이 협력하고 나가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라고 해야 되는데 그걸 따라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그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역겨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가? 심지어 자기들의 아들들이나 딸들마저도 자기들의 신들을 위하여 불사르기 때문이다. 이게 얼마나 잘못된 신관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게 잘못된 신관이다. 오늘날도 잘못된 신관을 가지고 살면 안 합니다. 32절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고 그것에 더하지도 말고 그것에서 빼지도 말고 가감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 신앙의 선진들이 인정받는 신앙의 선진들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러잖아요. 많다고 불평하고 줄이지 말고 또 너무 작다고 더 많이 하려고도 하지 말고 말씀에 가라앉아가고 설하면서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그게 가감하지 않는 거예요. 신비주의는 하나님 말씀이 더 나가고 또 신신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감했다고 그랬죠. 이게 다 잘못된 거예요.
WCC의 키미니컬 운동도 바로 이 세계 종교 연합대예요. 그게 불교도 좋고 마호메트도 좋고 이상한 종교들 다 자기들 표시 갖고 와가지고 부산에서 하지 않았어요. 작년 재작년에 그 영상 보니까 뭐 가관이 아니더라고요. 거기에 대표 회장이 누구였어요? 유명한 명성교회 김상원 목사였어요. 다 망쳐놨다고 보수 신앙. 이거 우리가 이런 걸 잘 분별을 해서 우상을 멀리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마음과 슬픔을 다해서 하나님의 만유를 잘 지키는 것이 선과 의를 행하는 일이라는 것.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 나같이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